함께 읽겠습니다. 어, 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한 뿐이었으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걸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참,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요맘때쯤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피로함과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묻어나 있더라고요. 네, 시험 기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 회장님 다리 다치셔가지고 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의 순수성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말을 잘 뛰어나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을 정말 한 자라도 내가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전사님도 이번에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갑보이스룸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엘리사라는 사람 자체는 가 했던 일들이 정말 많고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고 그에게서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전사님이 이제 선지자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나비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지자에게 집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와 그 섭리와 의도와 뉘앙스와 그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엘리사라는 그 이름 참 대단한 선지자죠. 얼마나 대단하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위에서도 엘리사의 이름이 언급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어쩌면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뭐냐면 두 가지의 여전함이 있다.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여전함이 있어요. 여전함. 여러분 여전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전함이다. 여전하다. 어떤 뜻이 있죠?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여전하다라는 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여전함을 발견해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전함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여전함.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여전함. 여러분 사람의 여전함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좀 야 이거 좀 뭔가 또 문제가 있구만 약간 이렇게 느껴지세요? 사람의 여전함이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여전함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계 속에서 지속되는 그 여전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전사님이 이 사람의 여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하다 못해서 완전히 나락을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방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고까지 했어요. 막았고 가두고 그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의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입막음 당하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막 일어나요. 사회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말씀이 입막음 당하니까, 말씀이 버림당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조롱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막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40명 찢었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지자 놀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미 할례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우리 또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못 배운 거예요. 말씀이 닫히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머리다 하고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도 못하고, 분별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 9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시대로부터 9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한번 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엘리사가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대요. 병자들이 정말 많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로 지금 국한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하는 전제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이, 그 나병이라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타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앓고 있는 병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치유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 타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아무도 나음을 얻지 못했대요. 엘리사 시대 때. 근데 누구만요?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타국 사람,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만 나병을 나았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 나라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나을 수 있는데,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지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순종하면 그게 해결되고 낫는다라는 너무나 심플한 원칙이 있고 그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예수님께서 이 9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여전히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9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 못함이 어떠하다?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하다. 변함없어요. 잠깐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쓰라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그 우리가 말씀 그 뒤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들으니까 거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열폭해요. 열폭해가지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그것까지 똑같아. 그것까지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사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와, 엘리사 시대 때나 9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나 2026년 살아가는 지금이나 똑같구나. 사람은 여전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바빴죠. 분주했죠. 그렇죠.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에게도 이러한 여전함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가슴이 아프고 막 괜히 막 찔리고 말씀 다루기 쉽고 싶지 않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 또한 전사님 안에 있는 여전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여전함이 있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전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사님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분주한 일이 생기면, 정신없는 일이 생기면, 내 인생에 큰 이슈가 생기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 전사님 봐요.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사님도. 전사님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전사님 이걸 보면서 인간의 이 연약함, 여전함,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안에 그게 있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의 그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약간 현타가 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짧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여전한데, 이렇게 여전한데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은요, 우리의 여전함에서, 이 사람의 중에서 좀 더 나은 여전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의 여전함, 사람의 여전함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한 여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내 인생 이번 주 여러분 일주일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뭐예요? 내가 안 되니 나의 여전함보다 더 월등한 그 무엇인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데서 이 설교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사님이 보게 된 두 번째 여전함,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전하심. 하나님의 여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막 물을 막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기름이 병에 기름이 막 넘치게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상당히 오버랩돼요. 굉장히 유사한데? 비슷한데? 하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세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표로 한번 정리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표를 보세요. 만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예. 자, 보세요. 자,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 그걸 이제 살렸죠.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날 말씀에 WT 수요일 말씀에 나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했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병 환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 상훈 형님, 이걸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상훈 형님 생각하는 다음 상혁이 형이에요. 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상혁이 형님 또 뭐가 있... 어. 뭐? 구약신약, 그렇죠, 맞아요. 예, 원론적이죠. 네, 여러분, 이게 보면요, 뭔가 확장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개수부터도 그렇고, 명수부터도 그렇고, 뭔가 이 그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점진적 심화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점진적 심화라고 하는데 엘리사는요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기적을 일으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 상훈 형님이 단번에 맞췄어요. 상훈 형님 말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뭘 의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 과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과인성에 사는 그 과부가 그 청년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관까지 묻혔어요. 관에까지 그 덮었어요. 관까지 짜가지고 그래서 쌌어요. 그래서 가요.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멈춰 세우세요. 멈춰 세우시고 그 관에 손 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나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뭐 의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그냥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우리 봐볼까요? 한번 우리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 왜 하필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비슷하잖아. 그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전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그 기적을 알잖아요.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인트가 잡혀.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네. 그럼 뭐?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 많은 기적들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곧 그 계속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분이시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여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전하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과 오버랩이 되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더 월등하고 더 심플한데 강렬해요. 왜냐면 그분은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행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과부의 아들 청년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심지어 어떻게 되세요? 예수 스스로가 죽음의 건세에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심으로 이기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900년 전에 일으켰던 엘리사가 일으킨 그 기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 이 모든 것들,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여전히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여전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고 변함없으시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전하심이라는 거죠.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서 2026년까지 앞으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심을, 그 여전하심을 우리에게 내비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단순하게 야, 나 이렇게 대단한 난 신이야, 나 이렇게 정말 전능한 신이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엘리사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단번에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라는 걸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기적 자체도 신비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여전함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전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구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여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그 인간의 여전함을 덮으시는,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요. 이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던 엘리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길에 걸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단하세요. 말씀이 선포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여전하심이 선포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을 하세요. 아, 오늘 결정해봤자 저 작심 3일인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여전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여전함, 그 작심 3일의 여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여전함을 붙잡는 그 결단을 여러분 가지시라고. 그러면 내 여전함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서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여전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이 짧은 30분의 말씀의 시간, 25분의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여전함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이루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여전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여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역전시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여전함을 덮는, 인간의 여전함을 덮는 하나님의 여전하심.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요. 어느 여전함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속에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속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라는 고백이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들고 부르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여전함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완성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여전하심, 우리에게 유효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여전하심,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길을 걸었어요. 엘리사는 그 길을 걸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실지를 모르는데도, 근데도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 당장 이번 주, 어제만 봐도 내 여전함 때문에 내 여전함이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 낯뜨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엘리사처럼 저도 이 하나님의 여전하심이 있는 길, 그 구원의 길을 저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거 고백 못하게 해요. 네가? 내가 네 1시간 전에 네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내가 아는데? 여기 오기 전에 오는 그 발걸음 동안 네가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고요.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전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은 내 손 들리라. 우리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의 인생 동안에 정말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그 고백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의 어떤 역경과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어떠한 길을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다만 아직 나의 여전함이 하나님의 여전하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 속에 은혜가 있고요, 구원 속에 사랑이 있고요, 구원 속에 자비가 있고요, 구원 속에 기쁨이 있고요, 구원 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위해 서 있었던, 그 길을 꿋꿋이 끝까지 걸었던 우리 엘리사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값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 여러분, 결단하게 되어지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의 여전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전함을 버리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전함을 덮으시는 놀라우신 긍휼의 그 여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여전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의 여전함, 죄악의 여전함, 유혹에 빠지는 여전함, 핑계대는 여전함,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전함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뒷짐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뒤로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의 행실, 엘리사가 했던 이 기적과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우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견하여집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여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여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여전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여전함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그 모든 여전함을, 그 연약함의 여전함을, 그 인간의 여전함을 덮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전하심이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전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전함 속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 구원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누릴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여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우리도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여전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인간의 여전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여전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 나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년매로 삼으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나의 여전함을 버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흔들림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값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밀함 속에서 우리가 이 선포한 주님의 구원의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라도 마음속으로도 고백했던 영혼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 정말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참 위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가정을 위로하는 주님의 복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킹스키즈가 되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26년 WT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말씀 훈련입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WT 선지자 시리즈가 진행 중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매일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WT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0시 50분마다 10분씩 갓 보이스룸을 진행합니다. 말씀에 10분 이상 집중이 어려운 친구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담담 사진전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인 만큼 눈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26년 킹스키즈 표어와 주제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표어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표어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 제가 성경 구절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 구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성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크게 받아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하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된 길, 구원의 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엘리사와 같이 또 그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 정말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